중세 어느 도시에서 웅장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다. 한 수도자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말했다. 나는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다른 이는 말했다. 나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이는 단순한 노동 속에 머물고 어떤 이는 건설이라는 의미를 발견하며 어떤 이는 그 모든 과정을 넘어 하나님의 일로 이해한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 믿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 명제는 한 여인의 삶 속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이 있다. 지금은 연육교가 들어서면서 무치됐다. 증도는 주변의 병풍도, 소학도, 화도 등의 유무인도를 포함한 일대의 면 중심지이다. 증도는 근래 들어 한국에 가봐야 할 여행지 2위에 꼽히기도 했다. 특히 증도는 크리스천들에게 손꼽는 믿음의 성지다. 그 섬에 세워진 순교비의 주인공, 문중경 전도사의 발자취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문중경은 일제강점기 신안 암태도의 염전집 귀한 딸이었다. 1907년 17의 나이에 신안 앞바다 증도의 정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결혼 첫날 밤부터 그녀의 삶은 무너졌다. 부잣집 막내 아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남과 다름없었다. 일본을 왕래하며 신문물을 접했던 남편에게 쪽진 머리의 아내는 구시대 여성이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을 두고 있었고 결혼 후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집을 떠나 다른 섬에서 그 여인과 살림을 차렸다. 문종경은 살아있는 과부처럼 남겨졌다. 그녀는 아내이고 며느리였지만 사실상 버림받은 존재였다. 친정에서도 시집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그녀의 청춘은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 채 흘러갔다. 내 인생에는 행복이 없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결론이었다. 그나마 그녀를 불쌍히 여긴 이는 시아버지였다. 시아버지는 문중경의 총명함을 알고 언문을 가르쳤다. 글을 읽으며 마음이라도 위로를 받아라. 시아버지가 준 배움의 부탄자루가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 집에서 20년을 시부모를 섬기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효부라 불렀다. 그러나 그 삶은 여전히 땅을 파는 인생에 불과했다. 37세가 되었을 때 유일한 울타리였던 시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포로 나가 북교동 단칸 셋방에서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때 북교동 교회 한 집사의 전도가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녀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사 이성복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시집살이에 지친 자, 버림받은 자, 소망이 끊어진 자를 향한 초청처럼 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질문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른단 말인가? 그리고 알게 되었다. 자신이 알기도 전에 자신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1931년 서울 아현동의 경성성서신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한다. 신학교 입학 이듬해 문중경은 임자도에 진리교회를 설립했다. 임자도에는 남편과 소실이 살고 있어 박해가 심했지만 그들마저 안고 구원의 길로 같이 가고자 했다. 그리고 다시 증도로 돌아간다. 이 선택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자신을 버렸던 곳,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 자신의 눈물을 다 알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다. 처음 반응은 냉혹했다. 버림받은 여자가 다시 왔다. 재주도 없는 주제에 뭘 한다고. 심지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머리채를 잡히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섬과 섬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다. 신안군의 1000삭의 섬을 작은 돛단배를 타고 다니며 1년에 8켤레의 고무신이 닳도록 걸었다. 그녀는 1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웠고 단순히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켰다.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무엇으로 저렇게 사는가? 그녀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는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저녁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었다. 욕을 하던 아이들, 버릇없던 아이들,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 중에 훗날 한국 교회와 사회를 뒤흔드는 인물들이 나온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김준곤 목사, 크리스찬 상담대학원 총장을 지낸 정태기 목사, 그리고 성결교단 총회장을 지낸 이만신 목사까지. 그녀가 심은 씨앗은 한 세대를 넘어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1950년 10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공산군에게 붙잡힌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증도로 들어간다. 주변에서는 만류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나는 가야 한다. 공산군은 그녀를 씨암달기라 불렀다. 이미 수많은 생명을 낳은 존재라는 의미였다. 1950년 10월 5일 증동리 교회에서 800m 떨어진 바닷가의 죽창과 총으로 무장한 내무서원들이 문준경 전도사를 내팽개쳤다. 그들의 손에 의해 증도의 갯벌에서 그녀는 죽창에 찔리고 끝내 총에 맞아 순교한다. 그녀의 나이 59세였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시신은 순교 직후 증동리교회 뒷산에 매장됐고 2005년 지금의 순교지로 이장됐다. 1964년 그의 신앙의 제자들은 여기 도서의 영혼을 사랑하시던 문준경 전도사님이 누워 계시다는 추모비를 세웠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말씀, 그녀가 삶으로 보여준 사랑, 그녀가 눈물로 뿌린 복음은 그 이후 더 크게 자라났다. 증도는 변화되었고 신화는 변화되었으며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땅을 파고 있는가? 아니면 건물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문준경 전도사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이다. 그녀는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살아냈다. 버림받은 여인에서 한 시대를 살린 사람으로, 땅을 파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인생으로,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지역과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은 같을지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어떤 시선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고백으로 인생을 정의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